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가 가장 부흥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이제 학생이었었는데, 하여튼 뭐 교회 새벽기도 나가면 막 새벽기도 사람들이 꽉 찼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이 논에 개구리들 개굴개굴 막 그러잖아요. 바글바글 하는 거죠. 와글와글와글 막. 정말 진짜 그때는 시끄러웠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뭐가 팡 터져서 그냥 막 울어. 막 그런 이분이 막 시작을 하면 여기저기서 막 울고 막 눈물이 터지고 통곡을 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흥을 보통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갱신, 두 번째는 부흥, 세 번째는 각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뉴얼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누추하고 좀 음습하고 퇴락돼 가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신앙도 좀 리빌딩해서 좀 리뉴얼해지는, 좀 새로워지는 그런, 이게 부흥이죠. 또 하나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고,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어나는 거죠.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나는 거고,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건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고 갱신되고 부흥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부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오직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각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먼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첫 번째 요건은요, 회심입니다. 회심. 우리가 회심을 이제 메타노웨어라고 해서 돌아선다는 얘기잖아요. 돌아선다.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피동적으로는 내가 보여졌다, 그리스도께 보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안 보이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또 피동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바울의 회심은 감정적인 충격이나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어떤 충격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명료한 지식의 획득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명료한 지식의 획득. 그게 회심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명료한 지식의 획득이 있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뭐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두 손 모으고 막 기도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명료한 그 지식의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을 때 이런 명확한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그 요건은 첫째는 회심이고, 두 번째는 엔크리스토라 그래요. 엔크리스토. 엔이란 말은 영어로 인이란 말이죠. 크리스토란 말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뜻인데, 이 N이라고 하는 이 안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면에서 아닌가? 첫째는 시간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거.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 주님 앞에 와 있잖아요. 장소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시간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뭐 전철을 타고 있든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세 번째는 성품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 성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랬던 사람도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유대인 그 철학자 중에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타자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타자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엔크리스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크리스토의 삶.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한때 내가 잠깐 구원받아서 뭐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성품적으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삶이며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논문을 보니까 엔크리스토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는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다. 두 번째는 칭의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나를 칭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의로워져서 나를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 믿는 거 하나를 보고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심령에 거듭나고 부흥을 이루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면 항상 화해를 잘합니다. 항상 화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흥의 기초는 그래서 회심과 엔크리스토라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장소적으로 성품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죠. 개입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 이전에, 그것도 부흥이죠. 그러나 가장 먼저 내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외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거지. 개개인 영혼이 다 식어져 있고 찬물 끼얹은 것처럼 냉랭한데 무슨 부흥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사람 왔다가도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흥의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멤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회복할 때 비로소 교회의 부흥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즘에 무슨 부흥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에 부흥하는 시대를 참 한참 거치다가 이 부흥이란 단어를 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희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이란 단어를 쓰면 좀 촌스럽고
좀 사람이 좀 저급해 보이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동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분위기가 그렇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마음속에는 영혼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의 심령에 막 식구들마다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 가만두시겠어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이 거룩해야 되고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삶이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부흥을 이룰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 생각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또 행동거지가 거룩하게 하신다. 베드로는 이 거룩함에 이를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비로소 쓰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은 쓰셔도 더러운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 구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이 두 구절의 거룩이란 말이 4번 나와요. 내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란 말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 그러죠. 잘라내는, cut-off, 베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심, 자만심, 교만심, 오만한 마음, 겸손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컷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원석, 이 금을 캐거나 다이아몬드 이렇게 원석을 캐면 그게 불순물들이 잔뜩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컷해낼 때 비로소 순금이 될 수 있는 거고, 원석, 다이아몬드, 진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는데 그 성화의 도상이 결국 뭐냐? 거룩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1장 읽었잖아요. 2장에 보면은 똑같이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한 나라란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고이라고 해서 피플이란 뜻입니다. 네이션이 아니고 너희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프라퍼간다라고 해서 주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은혜, 이거를 막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감춰지는 게 아니고 자꾸 드러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중반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건축하는 거예요. 신앙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조건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며, 세 번째는 성숙한 인격과 아름다운 삶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성숙한 인격과 아름다운 삶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엇버전된 얘기예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감리교 창시자 아니에요? 장로교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감리교가 이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가봤더니 진짜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면 예수님이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지옥 문지기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혹시 감리교인들 와 있나요? 그랬더니 감리교인들도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너무 쇼크를 먹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럼 장로교인들도 혹시 와 있나요? 그랬더니 장로교인들도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 순복음교인들, 성결교인들, 침례교인들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목사도 와 있다는 거예요. 장로도 와 있다. 권사들이 더 많이 와 있대.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꿈에서 깨가지고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런데 꿈을 또 꿨대요. 며칠만. 이번에 주님의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천국 가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대요. 문지기 천사한테, 여기 감리교인들 와 있나요? 감리교인들 와 있나요?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 더 충격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는 있고 천국 없대는 거예요. 그럼 감리교인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물어봤대요. 장로교인들 여기 와 있나요? 장로교인도 없대는 거죠. 순복음교회, 침례교, 성결교 없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렇게 저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어느 교파 사람인지 난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도 보세요. 같은 사실 믿는 사람들인데 교단 엄청 따지고 뭔 파 이렇게 따져요. 이렇게 한국처럼 분파가 많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인구 적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교파로 여러분 우리가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웨슬레 목사님 깨달은 게 그거래요. 꿈꾸고 나서 교파와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성숙한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회심합니다. 회심해요. 이게 회심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변화됐다고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만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난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소문이 퍼지기를 배신자가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그 녀석을 죽여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배신자가 된 거지. 유대교에서 예수님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안 믿어주고 저쪽도 안 믿어주는, 어떻게 보면 난관에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울, 이 바울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은 도태되고 말았을 거예요. 펴보지도 못하고 도태됐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금 이 31절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열심히 복음 전도한 결과가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보세요. 문제가 없어서 부흥합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와 시험을 성숙하게 다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부흥 강사님들 와서 젖병 빠는 신자라 그러죠. 젖병 빠는 신자들. 젖병 무는 이런 신자들은 늘 당을 짓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당을 짓고 전도에 와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의 약점 한번 그거 드러나면 들쳐내서 찔러댑니다. 남의 상처에 소금 뿌려요. 덮어주지 못하고 상처를 줍니다. 고발하고 끄집어내요. 그게 뭐냐면 미숙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의 슬픈 과거를 지혜롭게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로 들면 스데반 죽을 때 누가 있었어요? 거기? 바울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끊임없이 성토대회를 열었다면 바울은요, 선교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잖아요. 머리 띠띠고 나서 계속 데모하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 Tribulation and Revival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환란과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란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역시 저희 권사님은 항상 기억을 잘해요. 탈곡기란 뜻이라 그랬어요. 헬라말로 탈곡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처음 익었을 때 그걸 우리가 바로 못 먹잖아요. 그걸 탈곡을 해서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지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듬는 작업이라.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조금만 어려우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앓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집에 안 들어가. 왜? 들어가도 늦게 들어가. 집에 들어가면 앓는 소리 하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1, 2세기 때 가장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했던 왕들이 있죠. 네로 황제나 칼리큘라라고 하는 이런 황제, 하드리안 황제, 트라이안 황제, 이런 사람들이 무섭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무서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다 때려 부시잖아요. 여러분 영상으로 봤잖아요. 교회를 아예 폭발시켜버려요. 십자가를 다 허물어버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신앙이 죽어집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경을 다시 쓰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저녁 예배는 언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성경을 다시 쓰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거기 예수님께서 그 간호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공산당이 쓴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도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된다고 돌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만약에 수억 권을 배포해봐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훼손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들어오셨는데 집회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거기 중국은 5G로 모든 사람 다 통제하고, 지난번에는 중국 들어갔더니 거기 제자들이 선생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 통제가 심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 어떻게 집회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하여튼 몰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무리 박해를 해도 기독교 신앙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가. 지금 로마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무섭게 박해하다가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선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데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랬어요.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디예요?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루스드라가 돌에 맞아서 죽은 데 아니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다 성 밖에 내던졌는데 뻘떡 일어서 가지고 다시 자기 길 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 자기가 맞아 죽었던 그곳에 다시 간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제 부흥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만난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의사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디모데를 제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디모데를 선택했을까요? 디모데는 유대인 문화와 헬라 문화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유대인 문화와 헬라 문화에 통달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혼혈아예요. 혼혈아지만 양쪽 문화에 통달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글을 초이스합니다. 자, 2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는 그러니까 성경은 디모데는 좋은 성품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디모데 하면 이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를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얘기하면 그분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 너 훌륭한 분이야, 엑설런트한 분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하면 그분 아주 젠틀맨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착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준비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 이 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성인이 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의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말이 많아요. 뭐 궁시렁궁시렁 대고 뭐 말이 앞과 뒤가 다르다는 둥,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할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례하지 말라고 나한테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앞뒤가 다르냐고, 말이 다르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고린도서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처럼 된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양문화를 거쳐서 폭넓게 전도를 하려면 육체적으로 할례를 안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디모데가 따지지 않고 바울이 주장한 그 할례의 무익함, 이걸 내세우면서 바울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바울이 한 말 가지고 따지고 그랬으면 바울이 디모데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가 순종할 때 고마움 가지고 그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들은 그 정한 그 규칙을 다니는 교회마다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뭐 새벽 기도하세요, 뭐 전도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이런 규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으로 교회는 크게 부흥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교회가 믿음이 견고해졌다, 굳건해졌다. 이 견고해졌나, 스테레오라고 해서 이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교회가 이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경건해졌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 페리슈어란 말은 풍성해졌다,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꽉 차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 당시에도 놀랍도록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이 디모데는 그럼 약점이 없는가? 사람은요,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이 바울의 동력자였던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문제점이 없었는가? 그 약점을 보면요, 첫째는 이 디모데는 구원간증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 때부터 조용하게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인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인들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날 때부터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계속 오다 보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하나님 믿긴 믿는데 언제 받았는지 내가 잘 모른다고. 바울과 같이 한 방에 그냥 깨져가지고 뒤집어져서 그날 내가 주님 만났다, 뭐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카타프로네오란 말은 무시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 아닙니까? 한두 살만 나이가 어려도 그냥 너무 윗사람 행세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한참 어리니까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나이 많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디모데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본인이 위축될까봐 내 연소함을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참 이런 나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내 직분 때문에 너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나요? 그 군생활을 병원에서 했었는데 군정병으로 있었어요. 교회로 전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한 예배당을 썼어요. 이렇게 한 예배당을 천주교하고 같이 썼다니까.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개신교 군종 목사님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툭툭툭 타고 다니면 대위인데, 근데 이 천주교 신부님은 나이도 더 어린 것 같은데 중이에요. 중인데 승용차 몰고 와. 그런데 이 대위 군목 목사님은 무시를 그렇게 많이 당하더라고, 내가 옆에 지켜보니까. 그런데 천주교의 신부는 중인데도 아주 폼이 나요. 승용차에서 딱 내리면 병원장이 대령이거든요. 대령인데 아주 깍듯하게 격리를 하더라고.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 한참 많거든, 대령이면. 그런데도 아주 꼿꼿하게 서가지고 신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세상 그거하고 아니 나이하고 이거 완전히 상관이 없네. 계급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신부라고 하는 걸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 목사는 이게 좀 이렇게 낮게 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됐든 이 디모데도 사역을 하는데 나이가 어려서 굉장히 사역하는데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병이 자주 났어요. 비가 약하고 위장병이 있었다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이 위장도 약했고 병이 자꾸 났다는 얘기예요. 이 병이란 말을 아스테네이아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아란 말은 이제 부정접두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아란 말이 붙으면 이따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스테네이아, 이게
스테노스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영어에 뭐 스태미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테노스란 말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에다가 스테노스가 붙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병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려면 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병원 들락날락거리고 아파 누워있고 그러면 이게 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병이 자주 나고 비위가 약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도 많았어요. 이 디모데서에 보면.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중반절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옥중서신 4개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전부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님이 수시로 어디 가 계세요? 감옥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보면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당신 스승이 누구냐? 그럼 난 스승님이 바울이라고 하는데 어디 가 계셔 항상? 깜빵에 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격상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서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세심한 것까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배려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이 없을까요? 장점이 없을까요? 그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수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집안의 식구들도 인생을 사는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같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뜻이 다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다르면 부부 사이도 너무 힘들어. 자, 빌립보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누구와? 디모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내가 알지 않느냐? 당신들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누구 얘기냐면 디모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빌립보 교인들이요, 디모데란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 연단을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같이 나와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한 것도 한번 볼래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수식어를 붙여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쉰엘고스라고 하는데, 쉰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고 엘곤이란 말은 일한다,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일한다, 펠로우 워커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펠로우 워커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예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3장 3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는, 바울이 우리가 하란 말 쓴 건 뭐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디모데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단이 많지만 초대교회 이단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요, 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막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막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 받을지어다? 막 저주를 받으라. 막 그냥 어떻게 보면 퍼버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게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은 바울이 가르치는 것일 정도로 이 디모데는 복음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죠.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에서 4장 17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아멘.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여기서는 또 아들이래요. 어디든 제자라고 했다가 여기는 아들이.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쓰는 거거든요. 구약 사무엘서에 보면 이 제자를 베인이라고 표현해요. 베인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라고 쓸 때 베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말에 입양한 그런 아들이 아니고, 너무 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바울이 행했던 것, 곧 내가 각처에서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을 디모데가 그대로 다니면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은 곧 누가 가르치는 것이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는 것은 곧 바울이 가는 거라. 그만큼 디모데와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펠로우 워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사역을 디모데에게 많이 이양을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디모데서를요. 죽기 직전에 자기가 편지에 쓸 때 뭐라고 써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가 살아왔던 이 사역의 모든 걸 다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 후서죠. 그리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에게 면류관 있다는 거 압니까? 아무나 줘요, 면류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받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태까지 한 것을 봤을 때 그는 면류관을 받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거를 내가 안 하니 그랬어요. 나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죠. 안다는 말은 뭐라고요? 본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헬라어 말에 안다는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헌신으로 교회는 굳건해지고 믿음의 수가 늘어갔다.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런 아름다운 부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의 심령 속의 영혼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